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소설, 여러 가지 등등. 그것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족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액션물이든지 어린아이들 용이라든지 아니면 SF라든지 음악 영화라든지 하여튼 그 안에 이 가족 이야기가 가족을 주제로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유명세를 띠고 있는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나리 아카데미에 6개인가 이렇게 후보로 올라갔다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가족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넷이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이민을 갔잖아요. 이민자 가정.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할머니, 그래서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영화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없이 살 수 있는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은 삶의 안식처이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되면 어떤 분은 가족은 나의 모든 것이다, 전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어려운 일 없지만 예전에는 그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왜 그렇게 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을 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이며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보통 이제 자녀들이 함께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목사님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운명의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데 그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거기에 있는 아들, 딸, 자녀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합니까? 너희들 화목해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걸 바라면서 이제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런 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남아있는 우리들 있죠? 제자들 있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교회의 소중함은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수상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은 바로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영적인 가족들. 영국의 청교도들도 박해를 받을 때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영국을 떠나서 신대를 향해서 이민을 갑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이제 그 배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그 대서양을 건널 때 막 사람들도 죽고 막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병든 사람도 있었고 힘든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힘을 모아서. 아니면 학교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병원이나 학교나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은 이 성전, 예배 이야기가 가득해요. 모세 오경은 어떤 겁니까? 제사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난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구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고, 시편 또 시가서는 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예배,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다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13권에 되는 그 바울 서신도 다 가면서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교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들이 다스렸던 교회, 그들이 있었던 교회, 성령이 임하여서 생긴 최초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교회, 그 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있었던 그 교회도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갈등이 막 있었어요. 바울 서신서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자기가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면 안 된다. 빌립보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그 교회들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제 말고 또 문제가 생기네? 해결이 안 되네? 다시 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보내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게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 책들이 성경책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이제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16장이면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갈등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14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바울은 해결하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로마 교회는 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문제예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는 두 가지의 이제 문제를 이제 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첫 번째가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크게 두 파가 있어.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헬라파, 먼저 히브리파부터 얘기할게요. 히브리파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서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율법으로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먹지 말라 한 돼지고기라든지 이 부정한 음식들은 어려서부터 안 먹었어요. 그런 걸 멀리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서 엄해요. 근데 헬라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헬라파는 뭐냐면 헬라파 속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물론 로마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 개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 헬라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먹는 거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막 자유롭게 먹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고기가 이제 다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면 이제 이게 한우다, 수입산이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들이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입산이냐 한우냐처럼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저거 신전에서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할지라도 먹으면 안 돼. 왜? 이방의 제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거에서 안 먹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다 먹는 고기인데.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라는 그 것과 신전에 드렸던 제물에 나온 고기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 왜 그거 먹는 거야? 먹으면 어때?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음식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지금 싸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이 날의 문제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날, 저날, 모든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 또 날이 시작돼서 이제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잖아요. 거기는 저녁부터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치는데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중요한 거야. 주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 모든 날이 중요한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막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게 로마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 날이다. 아니다 저날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그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서로 비판하는 게 문제야.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는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3남매인데 이 아이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애들끼리 싸우면 3남매 전부 집합시켜.
그래가지고 그 싸움의 내용, 이유는 이런 거 몰라.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왜 싸웠어? 응? 니네 형제끼리 왜 싸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 니네 싸운 거 때문에 야단치는 거야. 심지어 우리 누이 같은 경우에는, 손주인 누이는 상관도 없는데 너도 와. 너의 동생들 싸우는데 구경만 했어. 너도 맞아.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왜 싸우는지 상관없어. 싸운 그 자체를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야. 왜냐?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싸우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날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싸우느냐, 얘가 왜 비판하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 모든 율법이 완성됐어요. 먹는 거 여러분, 전혀 먹는 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거 이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이 혹이라도 시험 드는 게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어떤 집 신방을 갔네? 신방을 갔더니 제사에 쓰인 음식을 가지고 나갔어요. 좀 목사님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 집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음식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건 나쁜 게 없어. 나오는 게 나쁜 것이지 말한 것처럼 이게 음식이 무슨 문제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이걸 먹는 걸로 인해서 같이 간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네 이런 얘기를 하고 들까 봐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멍멍이를 잡수셨어. 멍멍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홀리하고 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먹었다고 해서 더 거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이다, 저날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여러분,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날만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다 거룩한 날이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꼭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적어둬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렇게나 좋은 것 다 괜찮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기를 써야 되느냐? 악기파. 무슨 소리야? 악기 쓰면 안 돼. 무악기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 옛날 얘기죠. 교회에다가 드럼을 갖다 놨어. 드럼을 갖다 놨더니 장로님들이 무슨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고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는 힘을 다해서 정말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는데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깨져버렸어. 장로님들이 빨간 카페트 있잖아. 빨간 카페트를 거룩한 카페트.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빨간색이냐. 청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밝은 거 있지 않냐고.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파, 장로님파 교회를 아름답게 다 건축해놓고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교회사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여러분? 남 얘기 같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건축 아니죠. 우리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교회 아직 창립도 안 됐어, 아직. 창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회 아름답게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여러분 데코 타일이라 그래요. 바닥에 깔린 걸. 데코 타일이라는데, 목사님, 데코 타일을요, 까만색으로 합시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소리야? 밝은 걸 해야지. 세상에. 밝은 걸 할 것이냐? 까만 걸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제가 나보고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막 서로 까만 거 해야 됩니다. 밝은 거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디아보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내린 게 뭐예요? 그럼 로비는 까만 걸로 하고 성전은 밝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중간치로 하세요. 다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중요하다는 거야. 막 까만 거 해야 돼요. 밝은 거 해야 돼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재밌는 영상인데 15초짜리야. 짧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게 15초짜리지만 15초가 아닙니다. 긴 시간을 확 압축해서 모아놓은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줘요. 15초짜리예요. 빨리 봐야 돼요. 자, 보여주세요. 잘 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가 고르고 있어 지금. 그게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걸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한 자매가 그걸 찍었어. 찍어갔더니 나왔던 거예요. 저기 나오시는 분들 다 개성 강한 분들입니다. 아시죠? 저분들이 만약에 이거야 됩니다 막 이러면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그래도 아디아포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벽지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튼다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으셨다. 동정으로 탄생하셨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아디아 보라.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민하는 그 문제 10년 후에 중요한 거다. 그러면 고민해도 돼요. 10년 후 있다 보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나라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않잖아요. 완전한 목사님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해요. 목사님도 실수하죠? 잘못한 거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야.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 상은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밖에 못 받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3년에 한 번씩 상금도 많아요. 100만 달러가 넘어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한테 주는 그것을 받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은퇴하신 그 고매하신 성자 같으신 분, 한국의 그 성자이신 그 한경직 목사님께 목회에 대한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진짜 평신도 입장 불가. 목사님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이야기를 다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목사님들 제가 참 부럽죠? 큰 교회에서 많은 장로님들의 섬김을 받고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서 내가 행복한 것 같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사실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은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종이 한 장을 탁 꺼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이거 보세요. 36가지를 적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36가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한 거 아세요? 목사님이 이런 죄가 있는 거 아세요? 이랬대요, 세상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웃으면서 그랬대요. 아이고, 장로님들, 이 36가지만 내가 잘못할 것 같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가서 360가지 찾아오세요. 나는 그렇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 되는지 아십니까? 가서 더 찾아오세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목사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완전한 목사님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14장에만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와요. 로마서 14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네가 판단하냐? 이 말이죠.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전체적으로 다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100가지, 200가지 좋은 게 다 있어도 그게 안 들어와.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들어오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요, 여행을 가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좋은 풍경이 있고 좋은 게 많은데도 부정적인 사람은 꼭 나쁜 것만 보여. 공사하는 거라든지 어디 무너진 거라든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구별하는 이 선악과는 먹는 순간 선과 악이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의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풍성한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안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콜록콜록 거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가지고 신선하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불평을 집어넣어요.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들고 안 좋은 것을 보게 만들고 서로 막 비판하고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많은데 우리는 왜 자꾸 안 좋은 것을 볼까요? 예수님도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어요 하고 비판한다면 다음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그때 하나님은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말씀 읽었습니다. 너 왜 사람들 비판하느냐? 너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심판대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지도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고라 족속들이 모세 당신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들을 다 매몰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불평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불뱀 사막에서 여기 한 번만 물리면 막 죽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어미 꾸짖으시고,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만 예언하느냐? 나도 예언한다? 모세만 말씀 전하느냐? 나도 선지자도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평생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 될 때, 내가 비판적인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주보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를 위해서 행동하라. 주를 위해 행동하라.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이게 정답이에요. 주를 위해서. 나는 요즘에 TV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막 파업을 막 한다든지 막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폭력적인 거, 가정에서 폭력, 학교에서 폭력, 직장에서의 폭력 이런 걸 보면서 화난다고 자기가 감정이 있겠다고 과연 저렇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사도 바울이 바울이 아니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서 사울아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뭘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니까 일단 교회를 못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위기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들의 지병지 항상 맨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가다 멈추면 자기들 다 멈추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교회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6절 8절 보면 5번이나 계속 주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구세주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37번밖에 안 나오지만 주라는 말은 7,80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구세주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 사실 들여다봐야 돼. 뭔지.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 주를 위하는 섬김, 주를 위한 신앙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떤 퀴즈야? 세상에는 3가지 금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황금. 두 번째는 세상의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하고 이게 소녀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3번째가 뭐예요? 현금이겠죠, 현금. 입금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이 믿음 좋은 권사님, 이 소녀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헌금이야, 헌금 그랬어요. 아니야. 정답은 지금이야. 그랬대요.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 가족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4개의 나라로 있잖아요. 연방이잖아요. 연방이라는데, 잉글랜드가 다가 아니라 스코틀랜드라고 또 지방에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를 독립의 큰 힘을 이제 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왕입니다. 로버트 더 브루스라는 스코틀랜드 제후였죠. 그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우다가 이제 결국 죽어요. 죽으면서 그 장군 제임스 더글라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장군,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떼어다가 내 심장과 함께 전쟁에 나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장군은 정말로 이 더 블루스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제후가 죽었을 때 그의 심장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 작은 상자에 넣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외쳤답니다. 병사들이여, 여기 왕의 심장이 있다. 왕의 심장과 함께 우리 전쟁을 치르자 하고 나가서 결국은 스코틀랜드를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며 싸울 수 있는, 교회를 굳건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